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이 내게 있으며 그이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하더니 참이라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즐거워하시는 이 예배, 또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마침내 이 헤롯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에 그들을 인도했던 이 예수님의 배를 만나서 계속해서 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이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탄생할 곳을 알아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온 결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비록 헤롯의 말을 듣고 갔지만은 그들이 다른 것은 이 헤롯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유익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악인들의 이 강괴한 이 꾀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의인들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자, 헤롯과 같이 또 이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참 예배하러 나오는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기쁨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머물게 되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기쁨은 그들의 피곤한 모든 여정을 다 이기게 해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염려와 인간 자체에서 주어지는 염려와 두려움 다 이기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자, 이 기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수님의 그 얼굴을 구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한 곳에 이른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데, 이 경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꼭 몇 가지를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신을 먼저 드린 예배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경배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경배였는데, 먼저는 자신을 먼저 드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예배는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엎드리다, 이 말씀은 이것은 항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이제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합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자세히 보면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도 경배 요소가 없습니다. 자,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처럼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자,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고, 이것은 여러분 다 이건 경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예배해야 합니다. 자, 사람은 사랑하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고 높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아주 누추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아닙니까? 자, 그러나 환경에 개의치 않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자, 오늘날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음악을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서 그러면 좋은 예배가 나올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 역사를 보면 정말 무서운 것은 교회당이 클수록 교권이 커지는 그런 정말 잘못된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배의 타락입니다.
그저 큰 건물, 많은 사람들, 좋은 분위기.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예배가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나올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전을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를 경외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자신이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런 거로 가난한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지하에서도, 거기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처절한 환경에서도 예수님만 계신다면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그 우상처럼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합당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면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됨을 상징하고, 또 이 유황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상징하고, 그리고 모략은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신앙 고백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결국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일상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교회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상으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들이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왕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왕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가 주는 힘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일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하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갈 때 이 올바른 예배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정인이 되고 예수의 향기로 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경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꿈에 말씀하십니다.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관계를 아시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미리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가지 말고 그에게 돌아가지 말도록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예배자를 보호하시고 예배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악한 사단은 많은 올무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을 예배로 시작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탄의 계교와 악인들의 계교가 다 무산되도록,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었고 또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또 내려놓는 일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는 길과 가는 길을 다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을 승리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나를 먼저 드리는 예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그분에게 합당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예배, 이 예배에 주님께서 오늘도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또 악인들의 관계는 너무나 무서워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의 향기 날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여잡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